안녕하십니까? 방송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문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면초가라는 어려움에 빠지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포자기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에 넘는 사람을 차지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림 교인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제목을 사면 초가의 순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위기의 순간을 가만히 안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교문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둘러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을 때에 한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어려움에 닥치자마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그 아들이 다시 시드기야로 3대에 거친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약 20년 동안 왕을 했던 새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참 믿음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이 분명히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께 온 기도의 응답은 갈대아인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구해달라고 했는데 구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왕의 말에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청하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에레미야에게 나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내 목숨이 보존되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목숨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로 이 사건이 있기 120년 전에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가 다시 한번 애워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120년 전에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120년 전에는 승리하고 120년 뒤에는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은 우리 구리시 인구를 살펴봤더니 구리시 인구가 지난달까지 19만 4천 명 정도 된답니다. 19만 5천 명 정도. 구리시 인구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둘러쌌는지 숫자가 가늠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120년 전에는 사면 초가의 위기였었지만 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시대는 정말 편안한 시대였을까요? 오늘날과 살펴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역대하 28장에는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랐다. 자녀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던 아들인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부전자전을 그가 극복했기 때문에 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또 어떤 일까지 했냐면, 역대하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작년 우리는 이미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교회가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한 나라에 의해서 저희가 2주에서 또 2주 연장해서 4주간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스스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놓고 그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왕 밑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왕 330쪽에 보면 베도와 왕은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전의 문을 폐쇄하였다.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다. 촛대는 더 이상 제단 앞에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 더 이상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조석 제사 때에도 더 이상 향기로운 향이 높이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자신만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물귀신 작전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예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이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낭망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힘을 내셔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힘을 얻으시고 가만히 있어서 위기에 그대로 복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때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6절에 보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더라. 한마디로 나의 쓸만한 싸울 만한 군사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나라의 치안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있을 때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왕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에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는 IQ는 아버지를 닮지만 EQ 감정은 어머니를 닮는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1등을 달리기에서 1등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들이 와서 엄마 나 달리기에서 1등했어. 다른 애들은 아무도 날 따라올 수 없었어 하고 자랑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쉿,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잘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보다 못한 사람은 지금 얼마나 슬프겠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겸손하면 좋겠다. 모세가 시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다.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너도 1등을 했을 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자녀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 전해진다고 합니다. 뛰어난 아버지는 밑에 뛰어난 아들이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뛰어난 어머니 밑에 뛰어난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집회에 있는 이 선생님도 어머니고 심사인당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의가 생겼고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했다고요. 남자분들 남녀 차별한다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남자가 정복하지만 그 남자를 정복하는 사람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그 잘못된 신앙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자마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한 일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전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여는 것임을 그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목회 시험을 볼 때 몇 점이 모자라서 떨어졌을 때 내가 동중간에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감히 뒤돌아보니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미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1년 더 연단하셔서 1년 뒤에 임시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나오도록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문을 열었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가 한 일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버지가 세웠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막고 있던 그 주상 아세라상을 찍어서 성전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 이 납덩어리, 놋덩어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 놋덩어리에게 분향하느냐? 사람들이 이 느우수단에게 기적이 있어서 여기에 분향하면 자기의 병이 고친다는 미신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 놋뱀이 함께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에 분향하는 일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왕이 될 때 나라가 위기에 닥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저버렸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오랫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예배하지 못한 성전은 먼지로 수북하게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앞서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소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4주에 걸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이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간절히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10년 동의 뒤에 시드기야 왕과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 너와 나 모두 다 범죄했다라고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너희들 똑바로 하지 못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닥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모두 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소를 등졌다라는 말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태양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여 버려뒀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만 저버렸다고 하지 않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벌새 북한과 갈라서 70년이 넘는 시간이 되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북한과 대한민국은 형제애라고 같은 나라냐고 분단 국가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과 우리는 남입니다. 13%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한다고 대답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북한과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던 마음을 먹은 사람이 대부분인 그런 마음이 어쩌면 히스기야 시대도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달리 한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와 이 수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음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방법은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위기에 닥쳤다라고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유시한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제도를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은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제도를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그 기도를 이 히스기야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과 갓 성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남방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섞여 있고 일부 조금 섞여 있는 지파가 바로 남방 유다였습니다. 전혀 자신의 나라와 상관없는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나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각 성읍들을 얘기할 때 스불론 지파를 얘기할 때 북방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래도 북방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돌아온 대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르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초청을 들고 북한 가서 전도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하고 거절을 한 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전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2주간 연장돼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 방송이라도 예배 함께 참석하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의 성장을 겪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개혁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성과는 악기를 잡고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 제단을 드릴 때 번제를 시작하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바로 찬양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은 찬양대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사람들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앞서서 경배와 찬양 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기악팀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악기를 잡고 제사장과 나팔을 떴고 하나님께 기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도 하루속히 기악팀이 생겨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29절에 보면 제사 드리고 올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가 커지고 하나님의 충성심이 자라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가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모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모두 믿음에 성장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과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사람들이 나가서 유다 성읍에서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북방 이스라엘까지 돌아간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산당과 단을 제하여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충만한 사람들이 신앙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으로 뜨거워진 여러분들이 4주 동안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더 뜨거워져서 우리가 대면하는 예배에 만날 때는 모두 다 뜨거워서 가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뜨거워지는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거절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참여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호세아 제7년에 아수라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아 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했는데 남방 유다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150년이 넘는 기간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150년이라는 기간을 더 할애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북방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방 유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였고 그들이 신앙의 붕을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갔고 150년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저버렸을 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은 다름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있을 때 다른 것은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 성도님들 어려움을 닥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멈췄을 때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대왕은 평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에서는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의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닥쳤고 군사도 없었고 4년이 지나고 히스기야 왕 7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자신의 위를 지켜줬던 우산 역할을 했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로 다른 나라가 침공할 수 있는 어려움에 닥치는 일이
바로 히스기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시절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칭송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평안할 때 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위기나 전쟁의 순간에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위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네 번째는 준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쩌면 비굴하다고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북방 이스라엘 멸망해서 자신의 우산이 사라졌을 때 다시 아수르가 내려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여러 가지 금을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벗겨서 줘서 시간을 버는 일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 용사를 잃었기 때문에 그 용사를 기를 만한 시간적 여유를 벌려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공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멈추면 교문익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주차장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저희 사택 옆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땅 중에 어딘가 좀 망하든지 뭔가 생겨서 우리의 주차장, 우리 교회 한 50대 정도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방비를 굳게 하면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한 몇 년 후에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점령하고 이스라엘 열지파를 아수르 영토의 여러 주에 분산시켰다. 유다의 국경은 다만 몇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 밖에서 50마일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 안에 있는 값진 노획문들이 원수들을 다시 내습해 오도록 유혹할 것이었다.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씩 준비합니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교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교회가 잘 되면 학생교회 부모들이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학생이 튼튼해지면 우리의 청년반들이 많아집니다. 청년반이 많아지면 또한 3040이 튼튼해지고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이 예언은 다름 아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지금 강대국인 아수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유다 자손들이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북방 이스라엘 멸망했고 점점 주변 나라들이 멸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히스기야는 하나씩 준비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간적 여유를 버는 일을 하고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다름 아닌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와 여러 가지 성을 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때 지었던 그 성들이 다 오래돼서 허물어졌던 그 성들을 다시 쌓고 외성과 내성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군대가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 12만 명에 되는 군사들이 모두 다 죽었지만 자신 때 다시 군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히스기야는 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두 부분이 히스기야 시대 때 늘리고 성벽을 쌓은 곳입니다. 작은 이 성전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여유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다름 아닌 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뚫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0장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물을 모으는 일, 저수지를 만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 북방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둘러싸였을 때 그들이 물이 모자라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발견되었습니다. 실로암 비석이라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히스기야에 하는 실로암 터널입니다. 물이 흐를 수 있는 터널을 만든 것입니다. 이 비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터널이 뚫리는 날 도끼를 서로 향하여 공사하고 있었다. 서로 만나는 지점까지 3규빗 약 1.5m 남았을 때 목소리가 들렸다.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남과 북으로 뻗은 바위 안에 공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터널이 뚫리던 날 인부들이 마지막 벽을 부수자 그들은 맞은편에 인부들과 만났다. 도끼가 부딪혔다. 그러자 물이 샘에서 못으로 흘러내려왔다. 1200규빗이었다. 인부들은 머리 위에 바위의 높이는 100규빗이었다. 1200규빗은 약 600m입니다. 사람들이 실로암 못을 현재 발견된 실로암 못을 발견했더니 긴 터널 수로 공사를 통해서 533m에 해당하는 수로가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와 지금과의 약간 수치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이 더 정확하지만 보면 600m에 가까운 길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성도 쌓고 밀로도 건축하고 병기와 방패도 만들고 물도 모으는 일을 통해서 하나씩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백성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18만 5천 명 구리시 인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왕이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수로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빨간 글씨 밑에 있는 빨간 글씨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어쩌면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무모한 도전,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 당나귀 거차, 당나귀가 수레 앞에서 자기의 양 발을 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 사마귀가 질 것입니다. 사마귀가 그냥 깔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르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아수르 왕이 죽던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마귀가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가 사마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계란으로 친 바위가 부서진 것입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19장 1절과 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보낸 친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초청합니다. 기도는 목회자 혼자나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문입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한 사람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있는 곳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있는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걸 가르쳐서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코로나가 하루속히 잡혀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루속히 더 빨리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히브리어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의 주림과 목만으로 죽게 하면 아니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 같냐?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아람이나 여러 나라들도 다 멸망했다. 너희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기별이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더라. 역사에는 이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이 왕이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역대하는 왕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서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곁에는 오른쪽에 천사, 수호 천사가 2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2명의 천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리시 인구 중에 나 하나만 신앙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우리 곁에 붙여줬음을 깨닫고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습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거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기셨다. 여호와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증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왕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이 패배한 이 아수르 왕은 얼굴이 뜨거워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회방한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시대부터 점점 힘이 약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깨닫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교문익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